지난 시간까지 예배에 대하여 몇 시간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찬송에 대하여, 예배 안에 예배 요소인 찬송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이 찬송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부를 수가 있죠. 예배가 아니어도 어느 장소 불문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찬송한다고 할 때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예배의 찬송이니까 예배도 알아야 하고, 예배는 교회와 붙어 있으니까 교회도 알고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연합체이죠. 그리스도의 몸체인데, 따라서 찬송한다 할 때는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여 마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연합하여 찬송함이 마땅하죠. 그리고 예배 찬송이니까 예배도 알고 함이 마땅합니다. 예배는 절배자를 써서 예를 갖추어도 절한다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따라서 찬송도 예를 갖추어서 노래함이 마땅하죠. 예배와 교회를 잘 알고 해야 예배에 합당한 찬송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생각했는데요. 생각하면서 아마 찬송이 주도해서 우리 예배를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짚고 갈까요? 먼저 전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이 전주도 그냥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하는 그런 알림의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연주, 악기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편 낭독을 하고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바로 영광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삼위송을 부르죠. 우리가 예배를 표하는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 기도인 목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바로 성삼위송을 합니다. 경배송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면서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에 24장로들이 멸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멸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배송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면 이렇게 24장로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경배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부터 예배 안에서 경배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송은 가슴 벅찬 일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찬송해야 할 것을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경배송을 부른 이후에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부를 다 드린다는 헌금을 하죠. 이 헌금은 마치 왕에게 신하가 전적으로 전부를 헌신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헌상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헌금은 마치 의연금이나 구제금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내면서 우리 전부가 여기에 있습니다는 대표의 표시로 물질을 담아서 드리면서 찬송을 함께 합니다. 이러면 예배의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전주부터 시작해서 영광송, 성삼위송, 경배송 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다 드리면서 헌금송을 하면 예배의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의 손을 빌어서 입을 빌어서 축복 선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다 마쳐지는데요. 예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찬송이 우리를 주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찬송이 매우 중요하죠.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찬송을 잘 알고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면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면서 드리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죠. 신약 시대에는 유일하게 남은 희생 제사가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이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굴까요? 제사장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찬송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뭐라고요? 찬송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증언이 무엇이죠? 사실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랑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증거한 것이라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곳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합당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찬송이 그렇습니다. 예배 밖에서 부르는 찬송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공예배, 교회의 예배의 찬송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들은 것이고 우리가 외우는 분도 계실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까? 이게 부른다는 말을 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여기 13절 그리고 14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른다는 말, 이것은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삼위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면서도 부릅니다. 예배 안에서 삼위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찬송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찬송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노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할 수가 없죠. 구약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조가 나뉘어진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예배가 형식화되고 매우 미신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들을 볼 때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바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만 미신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배가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인격 관계에서 예를 갖춰서 절하죠.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절을 할 때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생각했는데 내 친구에게 하듯이 절을 하면 절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야단을 하든지 절을 안 받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제일 친한 친구분에게 절을 할 때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하듯이 해도 좀 결례가 되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절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함이 마땅하죠.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점점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끝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합니다. 이게 전파는 전령이 전하는 말입니다. 전령은 왕이나 군사령관이 하는 말을 자기 말로 대언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안 되죠. 전령은 군사령관의 말을 자기 말로 대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복음의 전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여기 전파는 설교입니다. 파생해서 우리 현실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설교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설교가 전파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는 하나님에게 직접 와서 듣는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여기 들음은 직역하면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것은 설교이죠.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다 혹은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설교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목사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오다가다 들은 말로는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듣고 경험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직접 들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찬송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를 합당하게 잘 할 수 있으려면 둘째, 하나님에게 직접 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찬송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지금 예배 찬송을 생각하는데요. 예배 찬송은 다른 노래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가 되려면 세 가지 정도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하겠다는 것 생각했죠? 찬송이 제물이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 모르고 제사 행위를 하면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죠. 오늘 만인 제사장인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제물인 찬송의 가사 문제, 그리고 찬송의 곡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전제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가사부터 생각하죠. 예배 찬송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가사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노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이 아니겠죠?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나온 가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는데요. 이 인간의 경험, 자기 감정을 토대로 하여 나온 가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찬송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가사라야 예배 찬송으로는 합당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계시하신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구원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시하셨는데 핵심적으로 계시에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되었습니다.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물론이고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된 백성이다 하고 확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을 부르는 가사가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겠죠? 가령 앞에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2장을 보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삼위 이름이 핵심적으로 잘 나타나죠. 경배송을 볼까요? 25장인데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그리고 2절, 3절 같이 보면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 혹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 것이 가사로 기재가 되면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겠죠? 또 가사가 합당하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부르는 사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나타내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찬송이라면 예배 찬송을 합당하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에 담긴 하나님 의식하고 불러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송이 됩니다. 물론 노래니까 감정이나 사색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노래 말에 담긴 하나님을 의식하고 불러야 합니다. 첫째는 합당한 찬송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사여야 한다 하는 것. 둘째는 회중 전체가 일치하는 가사여야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모여서 모래알이 연합하듯이 조직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의 연합체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연합하여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예배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구원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서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나도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찬송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점에서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크게 벗어나 버렸습니다. 모든 회중이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어서 찬송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이 성가대로 뽑아서 찬송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그 찬송을 듣고 감상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어려운 찬송을 하고 회중들은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인간의 기교와 감정에 치우친 노래로 제의적인, 제사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를 보던 개혁자들이 찬송은 특수층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개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원해 내신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부르는 것이 찬송이다 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회중이 다 같이 찬송하는 것임을 잘 가르쳐서 특권층만 부르는 찬송을 폐지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찬송하는 성도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죠. 특히 노래 가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에 담기를 애썼습니다. 곡이 아무리 합당하고 좋아도 가사가 바르지 못하면 찬송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찬송의 가사에서 개인 경험을 가사로 옮겨 놓으면 찬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송이 전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 찬송으로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각양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게 좋은 경험이 되는데, 신앙의 경험이 되는데, 그래서 가사로 옮겨 놓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같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사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중들이 예배 찬송으로 부르면 합당하지 않죠. 늘 건강한 사람은 그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부르기는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늘 건강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건강과 관련해서 가사를 옮겼습니다. 그럼 건강치 못한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무의미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경험, 간증을 가사로 옮겨서 예배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점, 합당치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사로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사람의 경험으로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 바깥에서 복음송을 부르듯이 신앙 고백적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배 안의 찬송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서 찬송하는 것이라면 개개인들의 인간의 경험을 가사로 옮겨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른 종교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령한 몸체입니다. 다 분자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갖춘 찬송이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경험이 가사로 옮겨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이미 16세기 개혁자들이 잘 알고 가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옮겨져야 합당한 찬송이다 했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가사로 옮겨지는 것이라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배송은 대부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옮겨놓은 가사가 대부분입니다. 루터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찬송을 직접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찬송을 다 타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칼빈은 당시 로마 교회의 인위적인 찬송들을 진짜 찬송을 어지럽힌 것을 보고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찬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찬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개혁교회 성격을 뚜렷이
취하고 가는 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부르기를 굉장히 힘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참 묘연한 일입니다. 예배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사로 옮겨져야 한다 하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일치하여 부를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일치하여 부를 수 있으려면 개인 경험을 옮겨서는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가는 가사여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곡을 좀 생각하죠. 찬송 곡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곡은 교회 음악은 세상의 음악과는 다릅니다. 음악 자체, 곡 자체로는 교회 음악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의 정신을 드러내주는 곡이어야 합니다. 보통 세상의 음악은 사람의 심정을 표현하죠. 곡에 따라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죠? 찬송도 자칫하면 음악이니까 사람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정을 찬송하면서 토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묻혀버립니다. 설사 그 가사가 삼위 이름이 들어있는 가사라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게 되어버리면 삼위 이름이 묻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죠.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찬송이 지금 막 열린 예배라고 해서 어지럽혀 있는데요. 예배 바깥에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 신앙 경험들을 표시해서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악기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교회의 예배라고 할 때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앞에서도 불렀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100장 이후에 찬송을 보면 예배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심정을 토로한 곡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찬송은 세상 노래와 같이 음악이 주도되면 안 됩니다. 음악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음악이 주도되어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가사를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아주 강력하게 개혁한 교회들은 악기를 처음에는 쓰지 않고 그냥 아카펠라로 불렀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끌고 갈까 해서 그랬습니다. 만약 곡이 주도되면 가사보다 곡에 치우쳐서 바른 찬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죠. 앞에서 불렀던 2장을 보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걸 우리나라 민속음악이죠. 트로트 곡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트롯은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냐 할 때 삼위 이름이 묻혀버립니다. 곡을 잘 붙이면 찬송의 정신이 드러나지만 잘못 붙이면 삼위 이름이 묻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끼리 종교 행위를 하고 말게 되죠. 16세기 개혁자들이 잘못된 가사와 특히 곡들을 다 개혁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고 찬송을 바로잡았습니다.
칼빈도 예배 찬송 곡은 단순하고 장중해야 한다. 복잡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곡이 복잡하면 그 리듬을 타서 우리 감정이 이리저리 움직여지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묻혀지기 쉽습니다. 또 거기 가사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중적으로 유행하던 민속곡이나 명곡을 찬송곡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 만든 것도 있는데 그 역시 감정과 흥을 위주로 하는 곡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19세기 때에 미국 교회 또 영국 교회가 대중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유행하던 곡의 가사를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493장 저도 좋아하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배와 상관없이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493장 이 찬송이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1위에 올려져 있더만요. 저도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코틀랜드 민요곡인데요. 본래는 술타령곡이라고 합니다.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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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의 술, 이 곡이랍니다. 여기에 가사를 적절하게 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선별의 능력이 있으면 잘 선별을 해서 예배 안에서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찬송이 우리 찬송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과 흥을 위주로 만든 곡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의 원칙은 첫째, 곡은 가사의 정신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하는 것. 둘째, 감동을 주는 것보다 단순하고 장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속 음악이 찬송곡으로 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민속 음악은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것이죠. 이교에서 왔기 때문에 찬송곡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민속 음악에 나타나는 기본 정서가 무엇이죠? 한이죠. 한이 무엇이죠?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을 뜻하죠. 이건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절망적인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습니까? 절망을 터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당하죠.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고뇌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유일하게 위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고뇌를 다 잊어버립니다. 찬송을 잘하기 위하여 첫째, 교회가 예배의 정신에 부합한 찬송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도 쓰지만 또 별도로 예배 찬송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이 참 적은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찬송이 많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선별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가사, 곡이 필요하죠.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하면 그런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준비한 찬송을 잘하기 위하여 찬송의 가사의 뜻을 잘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사의 뜻을 잘 모르면 출발부터 잘못됐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이런 점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면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찬송을 할 때 그 노래의 정신과 정서를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셔서 주님을 더욱 높이려는 정서를 주심으로 참 주의 백성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이런 큰 특권을 가진 저희가 경박한 노래를 할 수 없고 저희 감정을 표출하거나 인간의 기교에 치우친 노래로는 주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잘못된 노래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래의 곡과 시를 바로 택하여 부르고 또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분별하는 힘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